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6장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다면 그러면 네가 내 입의 말로 얽혔고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보증 쓴 것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른 가서 거기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라, 빠져나오라 이런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면서 이게 너무 시급한 일이다 하면서 잠자지도 말고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도 말고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라. 3절 마지막에도 5절 마지막에도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자기가 가서 벗어나라는 거죠. 누가 그거 해주겠느냐?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잠언이 말이죠. 이게 그냥 요 달라간 이런 얘기하고 저 달라간 이런 다른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앞에 이야기한 그 일을 얼른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앞에 4절에서 뭐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되 잠자지도 말고 얼른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서 이제 6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게으른 자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것처럼 너도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얼른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괜찮아 그러면서 자고 있으면 여기 마지막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요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능하면 하여튼 보증 안 쓰려고 하잖아요. 저 우리 주변에도 제 가까운 분도 우리 보증 젊은 시절에 사업하면서 섰다가 완전히 막 다 망하고 막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당하는 분 계신데, 그래서 다 그냥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느냐고 정말 힘든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보증 같은 거 이제 서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게 참 문제이니까 이런 이제 보증, 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동시켜 가지고 사람에게 짐 지우지 않고 아주 국가에서 그런 이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 돈을 내면 그게 이제 보증이 되도록 하는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바라보면서 쉽게 이 재정을 이렇게 다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일에 얽히지 않도록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막 다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태까지 그런 경험들 하시겠지만, 누가 이제 돈을 막 왕창 빌려달라 그럴 때 그거 이제 참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 저도 뭐 돈도 없지만 그래서 누가 막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 그럴 때 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줘도 괜찮을 만큼만 그냥 주고 말죠. 그러는 게 그 사람과의 이 친구 관계 또 혹은 친척 관계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이제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도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말이죠.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냥 단지 이렇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런 경제적인 지혜를 주시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 잠언이 되게 이제 그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1장 이제 어제 봤잖아요. 1장 6절에 보면요. 잠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잠언이 말이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비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걸 비유로 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제 6장 그런 말씀도 그러므로 여기 이웃에게 담보를 주고 보증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보증 서지 말라 그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이죠. 이제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이 경제적인 문제와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하면 나도 똑같이 그 보증을 써가지고 함께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믿음 있는 우리, 의롭게 된 성도인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운명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얼른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죠, 세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고 권면하면서 7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을 잘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거나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끊어낼 줄 알아야 하죠. 이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를 사귈 때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사귀죠. 믿는 사람만 친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일시적으로 끊든지 아예 끊든지 그렇게 해야 하죠. 내가 이제 사귀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인도네시아 최상희 선교사님 이제 우리 어제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젊을 때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 받을 때 이제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 뭐 이제 2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살았던 삶이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안 만나야 되겠어. 한 1년 정도는 딱 이제 만나지 않고 나 한 성경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뭐 종교에 빠지냐. 그래도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좀 만나자.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거 다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했는데 1년, 2년 있다가 이제 만나니까 말이죠. 자기가 딱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는 신앙적으로 확 성장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나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 그 친구들이 원하는 삶으로 자기 이 신앙 다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이런 어떤 일을 이제 해나갈 때 또 가까운 사람 있을 때 그 사람과 이 경제적인 면에서 혹은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자기를 다 맡길 만큼 친구, 가까운 관계를 만들 때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삶의 목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만들면 그거 다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함께 결혼한 사이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선을 행하고 또 인내하면서 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인 경우에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도리어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의인의 회중에 속하는 거죠. 서로 은혜 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악한 것들 만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사귀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려지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도리어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오니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영향 끼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이 힘 주셔서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